이사야 9장 18절에서 21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말씀의 제목은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입니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악행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의 오염성인데 그 속도가 마치 삽시간에 온 산림을 불태워버리는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죄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산불이 산림을 사르면 반드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범죄도 하나님께 다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들의 악행이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불 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조금일 뿐일 때는 불꽃이 적은데 많이 놓으면 그 불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내려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숲이 아무리 무성해도 마른 다음에는 불이 순식간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진행될 것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더욱 완악하니 하나님의 채찍이 맹렬하게 되어서 불에 타는 섬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땔감이나 연료로 쓰이는 나무로 불에 매우 잘 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불에 비유한 악행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급속히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형제들은 서로 돕기를 힘써야 마땅할 것인데 인심이 더욱 각박해져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를 살피고 형제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그 철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식량이 공궁해짐에 따라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족끼리도 해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야수의 본능 상태가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물고 뜯는 정치적 내란이 발생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성경에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주셨다고 했어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에 형제를 불쌍히 여겨 서로 돌봐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팍해져서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시를 읽어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있는데요. 라멕이라는 악한 자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상처가 나서 아프게 되니 신경질이 나서 옆에 있던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시입니다. 분풀이를 엉뚱한 데다 한 거예요.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범죄하고도 별로 죄책감을 모르는 자리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자기 아내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살인의 노래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풀이를 주위에 아무에게나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묻지마 살인이다. 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쉽게 사람을 죽이는 풍조가 심해진 것을 보면 참 저 고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19절 후반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의 황폐해짐으로 인해 굶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그러니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동족끼리 살상하면서까지 그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자기 생존을 위해서 평상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이해나 동정은커녕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여념이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아닐 수 없어요. 우편으로 움켜서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좌편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이것은 내 옆에 왼팔과 오른팔이었던 사람들을 해하면서 이익을 챙겨도 챙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다 해봐도 그냥 허전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수사학자입니다. 웅변가였고 대학 교수로 그 시대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소위 한량이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속이 공허하더래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이 막 허공에 떠 있어서 채워지지가 않아 늘 괴로웠는데, 알고 봤더니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공허한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채워진다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어거스틴이 깨달았대요. 어제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그 영속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풍성함의 영원성입니다. 이게 영생의 아주 메리트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므로 만족함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왼팔 오른팔 다 이용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적게 가져도 만족하게 돼요. 이렇게 만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되면 인생의 삶이 멋있게 걸어가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 영생의 풍성함을 누려가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허영에 빠져서 헛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해가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의욕이 넘쳐서 이것을 하면 될까 해서 시작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회복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로서 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북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의 공동의 목표인 남유다의 정복을 위해 잠시 연합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노를 멈추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연합도 결국 실패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이 말씀은 참으로 처참한 내용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김씨는 이씨를 잡아먹고 이씨는 김씨를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오늘날 성씨예요. 성씨. 이들은 서로 형제간인데 서로 삼키려고 하니 마치 자기 팔을 뜯어먹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팔을 자기 팔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의 팔을 먹으려는 것이 결국 자기의 팔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제의 팔이 내 팔이니 그 팔을 돕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를 도와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형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이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도 나를 사랑해요.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물고 먹다가 그들이 힘을 합하여 이제 남쪽 유다를 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 서로가 탐욕을 부려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만족함이 없어 남유다를 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곤륙상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채찍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징계를 당해 채찍을 맞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점점 더 그 징계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조금 때렸을 때, 권면하고 책망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매가 멈췄을 텐데 맞고도 계속 돌아서지 아니하니 회초리가 채찍이 되고 자꾸 징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려면 말씀의 권고를 들을 때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겼을 때 먼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말씀의 권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족함으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가면 더욱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멸시하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되고 결국 형제의 팔을 먹음으로 자기를 먹게 되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족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이 징계에도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는 서로 동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물고 먹고 뜯는 자리까지 가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서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